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틀렸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으로 4절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돌려 행하려 하였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각한 식물을 실어 가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들레를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벽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보고 살리라.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병 들었다고 해서 다 병에 죽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리지만 나음을 보서 건강하고 사는 사람이고 물에 빠졌지만 빠지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물에 빠졌는고 하면서 길을 가던 사람이 그놈의 새끼를 내밀면 새우 잡으면 물에서 건진받아서 사는 것이고 또 웅덩이에 빠져도 야, 나 나올 수 없다, 끝났다 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밧줄을 내려주면서 이거 잡으세요. 내가 끌어당기니까 밧줄 잡고 있으면 끌어당겨주니까 쉽게 한 명이 빠져나와서 사람이 되겠고 사람이 죽으라는 거 쓰지 않겠습니까? 죽을 일도 많지만 사는 일도 우리 인생 속에 참 많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밥을 굶는다 그것도 아니더라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밥 잘 먹을 수 있고 또 돈이 많아도 사람에게 병이 걸리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지가 있는 사람도 노인 사람도 매일만 일해요. 어떤 병에 걸려서 사람이 임종하고 있으면 식음을 정리하잖아요. 먹는 것도 괜찮고 마시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 세상을 떠나실 때 어머니 그 사시가지고 하니까 고기를 주시고 이제 세상 이제 인생 망한다. 그 사시가지 가니까 그래.
항상 있듯이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펴야 되지만 햇빛 내릴 때는 우산 접어야 되잖아요. 인생을 딱 접더라고. 접고 나니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아깝고 사랑스럽고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식을 마음 위해서 하고 손녀, 손주를 마음 위해서 하고 며느리를 마음 위해서 하고 딸들을 마음 위해서 하고 어느 하나 사랑하지 않고 버릴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다 사랑스럽고 다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될 것들인데 죽음 앞에 딱 쓰니까 아깝지만 사랑스럽지만 손을 펴야 되고 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되고 마음 안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 죽음 맞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마음에서 딱 비워지고 정리가 돼야 죽음을 맞지. 뭔가 세상을 향해서 덕지 두터기 것이 많으면 인생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민수기 20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애굽이야. 지금 애굽이 그냥 이집트거든요. 이제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좋은 사회를 했거든요. 우리는 일제 시야, 일제 식민지 37년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성경은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리라. 그 선조 믿음의 조사,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사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400년인데 성경은 4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한 대를 100년으로 잡으시더라고요. 100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싫으나 좋으나 400년, 4대 만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내려서 뭘 경험을 시키고 뭘 경험하게 하신다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만 살아가자 얼마나 힘든 삶인지 고달픈 삶인지 이 애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삶 속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병이 있어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죄가 있어도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애굽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바로 왕이거든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진짜 무서운 왕이거든요. 그 왕 문자는 없어요. 자녀도 없고. 자국인들이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법이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냐면 그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이제 무슨 일을 시켰냐면 비룡과 람셋이라고 섬 사는 일 묶어서 섬 사는 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용을 하도록 했거든요. 자국 백성들은 감독을 세우고 자국 관장, 회장, 19장, 10부장은 이제 10장에 10명을 종을 줘가지고 10명 다스릴 두목이 10부장이고 5부장은 회장은 5명을 다 일꾼을 줘서 불에 넣어놨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 비용과
국가의, 우리나라의 국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쌓아두는 국고성을 쌓게 했는데, 그 국고성을 이제 짓는 일에 이스라엘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되냐면, 밥이나 제대로 주고, 임금이 주고, 이런 거는 일을 시키고 몰라도 배우는 게 먹에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피곤하게 불러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수일되는 국가, 국경이 되는 시기에 해주기도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개, 돼지, 불이 없듯이 혹독하게 부려놓고, 집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벽돌을 50개 구워내라 하니까, 치료를 주시죠. 일할 수 있는 소리를 주면서, 집도 주고, 꽃도 주면서,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는 이 세대들이 벽돌이 없었어요. 다 흙들이에요. 지금 차를 있잖아요. 차를 그렇게 구워가지고, 불에 구워서 썸을 쌌는데, 벽돌을 딱 찍어내면 또 굽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가마솥에 이제 불 떼가지고 이제 벽돌을 굽는 거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한번 갔거든요. 자빈이 간증했지만 우리 그 수양관이 있어요. 베트남에 벤둘인데 땅이 한 10,000평이 넘어요. 거기에 이제 자족을 하더라고 형제자매들이. 호수 있지 한 돼지를 7마리 키우더라고. 그 잡아먹어도 이렇게 순번대로. 수양에 때 이제 돼지를 잡아가지고 주는데 돼지고기 엄청 맛있더라고. 사료 먹여서 키운 돼지가 아니고 짠밥 있잖아요. 풀 주고 뭐 음식 찌꺼기 이제 먹여서 키우는데 그 똥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니까 옆에 호수가 있더라고. 호수가 있는데 똥을 확 삽으로 던져버리더라고. 보니까 잉어가 바글바글 하더라고. 잉어가. 그 잉어가 이제 돼지 똥을 먹는 거예요. 그 이제 먹고 이 호수가 참 커요. 큰데 돼지 똥 한 삽을 팍 던지니까 뭐 밑에 막 올라오는데 그 다 잉어 잉어 또 뭐 붕어 잘 먹더라고요. 막 비늘이 반질반질해.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걸 또 구워서 먹어요. 쪄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먹고 나면 또 닭을 키우더라고. 뼈다귀 먹고 나면 살점 있잖아요. 딱 닭에게 던져주니까 닭이 다 또 발라 먹더라고. 그래 이제 돼지자 먹지, 닭 먹지, 또 호수에 잉어 있지. 자급자족을 해. 또 옆에도 밭대기 있어가지고 이제 밭도 있어가지고 또 채소 심지. 또 이제 집을 짓는데 한옥을 제가 갔을 때 13동인가 지었거든요. 나무에다가 황토 있잖아요. 황토방. 한국의 온돌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대한민국의 그 할아버지인데, 온돌방 장인이에요, 장인. 그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한옥 온돌방을 보급을 시키려고, 광고용으로 시범을 집을 지어놓은 그 동이 제가 갔을 때 한 10동 됐는데 벽돌을 형제들이 찍더라. 손으로 황토 가지고 딱 집어넣고 삽으로 막 치더라고요. 딱 보니까 하나 구워지더라고요. 딱 찢게 나오더라고. 햇빛이 쫙 마르니까 마른 대로 이제 벽돌을 쌓는데 한국 형제들 할 일 없으면 그거 시키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현승 이제 그거 있어. 황토 벽돌 굽기. 한 장에 한국에 되게 비싸요. 응? 하루에 한 50장만 찍어도 한 달로 몇 장이라고. 수동이에요, 수동. 벽돌 기가 막히게 찍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딱 이제 말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좌우 안팎으로 이제 다 또 이제 황토로 이제 미장을 해놓으니까, 방 안에 딱 들어가니까 흙냄새가 팍 나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니까요. 그래도 온도까지 떼주니까 따뜻한 게 저녁에 팬티만 입고 잤다니까요. 땀이 등쪽에 땀이 쫙 나는데 한국 가면 이런 집 하나 지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절로 들더라니까. 예배당장 우리 나중에 예배당장 넓으면 한 1000평 되면 한쪽 구석지에 한국도 찜질을 하나 만들어 시도를 하면서 다 같이 시도를 모이면 활성화 되겠다 싶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재밌게 살더라고. 베트남에 가보니까 전국에 물이 60%예요. 강 있고 어디 가나 물이 철철 넘치더라고요. 호수도 좋고 강도 좋고 물이 다 나온다니까요. 대한민국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상록에 가능한 게 물이 많으니까 양식 적용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 개인 소유도 없고 땅도 그렇지. 정부로부터 100년, 50년 세를 내잖아요. 투기를 할 수 있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거 방어하고 살아요. 자유경제 국가를 하고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그런 체제를 나가면 선거에 대해서 그냥 되겠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좋거든요. 땅도 좋고 물도 많고 산도 좋고 고기 좋고 괜찮아요. 진짜 삶이 좋은데 동남아시 잘 먹고 살더라고요. 비리도 다음거 비리인데 나 원래 비리 힘들다고 만들어놨더라고. 뭐라 만들어놨어 하니까 방금 비리가 들어가게 돼. 오늘 비리고기 먹자 싶으면 딱 들어와 되게 딱 문 닫았고 손 내밀고 5개 잡았고 그리고 비리 다 했죠. 비리 타고 나니까 바꾸는 거 쉽다니까. 너무 쉽으면 다 해보더라고. 물 많고 날씨 좋으니까 채소가 많지 않죠. 바꾸고 줄을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맨날 왜 한국에 오지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베트남으로 가야 되겠더라고. 이제 코리안 그린 코리아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이 나오고 탄식이.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은 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국가니까 식민지 국가니까 마음껏 부려먹거든.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그만이고 뭐 한 사람 죽는 거 뭐 개 한 마리 죽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고역으로 인하여 막 부르짖고 탄식하는데 그때 뭘 기억을 했냐면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4대 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좀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밤낮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은 연고로 탄식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지. 알았다.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알았다. 이끌어낼게. 그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데, 애굽에 이제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놔주질 않네. 왜? 일손이 없거든. 우리를 보내달라. 못 나간다. 왜 못 나가냐? 너희들 나가면 누가 일하냐? 저 백성들 일하면 되지. 아니, 너희들 일해야 돼. 너희들 종놈이잖아. 우린 주인이고. 하나님, 바로 왕이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놔두지 나가려고 하니까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온 애굽에 티끌이 뭐가 되게 하셨냐면 이가 되게 하시니. 옛날에 어릴 때 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가렵습니까? 이 벼루. 그 새끼 치면 감당을 못 하거든, 그게. 얼마나 가려운지 뭐야. 하얀, 그 고물젓 사이에 하얀 거 있지, 왜. 수백 마리가 다 새끼 까는데. 어떻게 잡아내, 그걸. 입으로 작은양 씹어야지. 탁탁탁 터져, 이게 또. 손톱을 잡고. 그런 시절이 있어서 70년대에 전라도 말로 곤말이라 곤말에 이가 씨를 까면 하얗다니까요, 옷에. 그게 이제 며칠 전 부화돼가고 이가 되는데 엄청나게 가렸거든. 감당이 안 돼, 감당이. 티끌이 온 애굽 전역에 티끌이 이가 되게 했으니까 이가 한두 마리예요. 바글바글해, 이가. 몸이 가려워가지고. 바로 왕도 그 이가 왕궁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왕도만 몸을 근질고 있으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이가 좀 떠나가게 해라. 떠나가게 해서, 야, 이제 살만하다. 됐다. 또 살만하니까 또 말을 안 듣더라고,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온 애굽의 전역에 있는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를 다 땅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온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한두 마리예요. 수천만 마리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물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밟히는 게 개구리라, 이게. 그래, 밥 먹다가 개구리가 밖으로 떨어지고, 국거리에 떨어지고, 애굽의 바로 왕궁에도 개구리가 있잖아요. 왕궁 바닥에도 막 개구리가 밟힐 정도로 개구리 떼가 몰려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모세를 불렀어요.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라.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 떠나가게 해줄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 보내세요. 떠나게 개구리 없어지면 보내줄게. 떠나가게 했어요. 또 안 보내주더라고. 안 되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의 강물을 치라. 그 나일강이거든요. 애굽에. 그 강물이 갑자기 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신기하더라니까. 강물이 이게 피바다가 되니까, 강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피를 먹으니까, 피바다가 되고 나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네, 이게. 죽어가지고, 이제, 그 중동 지방이 더운 날씨잖아요. 악취가 애굽 전역에 퍼졌거든요.
왕국에도 그 악취가 코를 찌르듯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놔줄게. 애국 광물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라.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애국 광물 언제 피바다가 되었냐. 광물이 회복이 되더라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안 풀어줘. 이거 봐라.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여라. 죽이겠다. 장자들을 멸하리라. 멸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임방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애굽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마지막 10가지 재앙 앞에 장자를 멸하리라. 장자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잖아. 이게 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피가 뭐길래 재앙을 막아주고 죽음을 막아주고 저주를 막아줍니까? 옛날 시골에 겨울을 보내기가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집도 어슬한데 그 문풍지 하나가 바깥에 진짜 찬바람을 막아주더라고. 창호지 있잖아요. 툭 하면 쑥 손을 밀으니까 찢어지는데 그거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거 창호지 안 바르면 추워서 못 자거든요. 집은 허술한데 창호지를 다 붙여놓으니까 문짝에다가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더라고.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잖아. 겨울에 그 얇은 비닐막 하나가 겨울에 추위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면서 밖은 춥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굉장히 덥잖아. 이게 그 안에서 메론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오이도 키우고 작물을 재배해내서 돈을 벌더라고. 그 비닐막 하나가 뭐길래 영하 10도 20도 차가운 온도를 막아주면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거든. 겨울이라도 낮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날로 피워가지고 이제 햇빛 대신으로 온도를 조절하는데 비닐하우스 재배가 그렇게 하우스 안에서 그런 작물을 재배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농부들이. 비닐하우스 두께가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잖아요. 창호지 문짝에 발리워진 창호지 한 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발리워져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안 발라지면 그대로 천국에 들어와가지고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 발리워져야 잠을 자요. 바깥 공기를 그 창호지 한 장이 막아주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 창호지는 비닐하우스는 찬 공기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지만은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의 문제거든요. 죽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재앙이 저주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신기한 피인데 어린 양의 피인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동기 섣달 왜 옛날에 그 팥죽 끓이고 요즘 팥죽 잘 안 먹더라고 사람들이. 팥죽 끓이고 나면 그 팥죽 색깔이 피 색깔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팥죽하고를 아까운 그 음식 아까워 귀한 시절인데 큰
바가지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푹 뜨더라고. 우리 먹기도 전에. 김이 모락모락 나요. 어디로 가시나? 그러니까 대문 밖을 나가더라고. 담배에다가 팥죽하면서 부어보더라고, 이렇게.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뿌려놔야 집안에 우환이 없다는 거지. 아시죠, 모친들? 팥죽.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 팥죽은 집안에 우환 못 막아줘요. 알겠어요? 어린 양이 피를 발라야 돼. 근데 성경, 이 팥죽, 이 팥 색깔은 피 색깔이거든. 붉은색이잖아, 이게. 막 담배에게 한 바가지 뿌려버리고, 그 대문 앞에 한번 뿌려버리고, 막 뿌리더라고, 그냥. 담장에도 뿌리고. 그럼 개도 안 먹더라고, 보니까. 신기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또, 그게. 왜 버려요? 그래야 집 안에 들어오는 우환을 막아준다는 거지. 재앙을 막아준다는 것이지. 깨달았다 왜 그런 거냐? 깨달게 된 것이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다 성경에서 유래된 이야기거든, 이게. 우리 인생 삶에 그걸 적용을 시키는데 실제 어린 양의 피는 저주를 막아줍니다. 알겠습니까? 재앙을 막아줘요. 그 어린 양은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 속에 임하는 저주, 재앙, 환란을 다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의 피가 살아있는 피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뭐냐면 피를 믿는 거, 피가 뭡니까?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이 됐다. 그 증거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피를 흘려 죽으셨거든. 피는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증거.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왜 인감집이나 도장밥이 다 붉은색이잖아요. 검은색 없어요. 그 붉은색의 의미가 뭐냐?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 이건 확실한 거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내 모습,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롭다.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의롭다 말 못해요. 알겠습니까? 뭘 보고?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착한 행실을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너는 선하게 사니까 내가 그냥 봐줄게. 이게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피만 보세요. 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66권을 딱 짜면 코를 비틀면 코가 나오잖아요. 우유를 저으면 뭐가 돼요? 버터가 되듯이 성경을 압축해서 딱 짜면 마른 젖은 걸레를 쫙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팍 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의 피가 나와요. 그 피의 증거, 피의 능력,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바로의 혹독한 권세에서 무서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광야 길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광야 길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야 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 필수 코스에 이게
자동차도 필수 코스 있잖아요. 운전을 할 때 코스, 면허증을 따려고 하니까 필수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 합격을 해야 되고 다음 주행 합격을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다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허증 없이 운전 아무리 잘해도 그건 불법이잖아요. 내가 다 운전이 서툴지라도 경찰이 내가 뭐 도로 운행하다가 뭐 신호 위반을 했다, 뭐 잘못했다 했을 때는 처음에 경찰이 첫 번째 묻는 건 뭐예요? 면허증 제시하라 하잖아요. 운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 이게. 신앙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죄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를 사함받고, 죄 쓰임받고, 의인이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의인이 어떤 의인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 된 거 말고 씻어서 의롭게 된 사람, 씻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 씻어서 깨끗게 된 사람. 성경은 이제 씻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다 이 말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더러운 빨래는 세제를 넣어가지고 빨아야 깨끗게 되지. 맹물로 빨아서는 안 돼. 때가 안 빠지더라고. 제가 와이자서 귀찮으면 이게 다 때가 끼더라고, 이게. 다 좋아. 10년 입어도 괜찮은데, 이 카라 때문에 못 입거든. 때가 어떻게 뺄 거 아니까 가사나 수소를 딱 한 스푼 집어넣어가지고 한 4시간 담궈놓으니까 쫙 빠지더라고. 이제 알았어, 이게. 아무리 비누로는데도 옷이 상하지 때가 안 빠지더라고. 빼는 방법이 있더라니까. 세탁소 사장님은 그 비법을 알아요. 잘 안 가르쳐줘, 노하우를. 그래 다 알면 돈 못 벌잖아요. 세상에 빨래하면 하는 것 때 옷에 묻은 찌든 옷에 찌든 때를 빼는 것도 그냥 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뭔가 들어가야 돼. 내가 선하게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를 씻음 받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겠다 이 말은 그냥 맹물에다가 빨래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물만 쉴 때 때가 안 빠져요. 그 세제가 들어가야 돼. 양치질을 할 때 그냥 맹물에다가 칫솔질만 한다고 하면 이빨만 상한다니까. 치약이 들어가야 그잖아 이빨이 깨끗하게 닦아지지.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맹물이 뭐냐면 내 인간에게서 나온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죄 짓지 않는 것으로 죄를 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맹물에다가 빨래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지. 절대 그렇게 씻어지지 않는다. 그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1장에 백성이 길로 인하여 이 길이 마음에 안 들어. 굳이 이 길로 가야 되냐 이 말이지. 우리 인간이 걷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 인간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다르거든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데 그 길의 결과를 생각해야지.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이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 있잖아요. 응? 걷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씻는 방법도 어떻게 씻으려고 해?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죄를 사함받으려고 해. 그게 종교가 많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길로 인하여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거든요. 길이 뭐냐? 예수님인데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모세는 보이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욕을 해가면서 돌팔매질 해가면서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그러면 저 힘들지만 그렇게 밥을 먹고 사는데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열린 게 입이라고 했잖아요. 막 분을 쏟아내고 불신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욕을 하고 무슨 모세가 욕들 물질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하나님이 다 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도 간음도 죄이고 살인도 죄이고 모든 게 죄지만 원망도 죄 중에 하나거든요. 불신도 죄 중에 하나이고 나는 성실한데 하나님을 불신한다. 이 자체가 죄거든. 나는 선한데 하나님 나는 불신하다.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 자체가 죄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인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만큼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예수님 피로 죄를 씻임 받지 않아도 나는 선하게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피로 죄 씻임 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씻어서 깨끗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면 내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가 남아있는 말씀 믿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에서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예수 못 박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구나. 사해 놓으셨네. 나 죄가 없네. 그래도 의롭네.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애매한 말씀을 믿고 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길로 인하여 그 길이 싫다는 거지. 왜 길을 뺑뺑이를 돌리냐 이렇게. 바로 가면 되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길을 찾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선하게 사는 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 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원망도 죄 중에 하나니까. 이때 뭘 보냈냐면 불뱀을 보내시더라고. 불뱀은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뱀이 뭡니까? 7.4. 그 뱀에게 물리면 일곱 걸음을 못 건다 하더라고. 7 발자국을 뛰면 즉사한다는 거지. 7.4에 물려버리면. 살모사보다 무서운 게 7.4거든. 그 뱀에 물리면 살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죽어요. 전라도 살아가면 아마 그 7.4 많아요. 그 물리면 안 돼요, 그거.
뱀 무섭게 생겼어요, 뱀이. 통통하더라고. 동남아시아에 가면 쥐를 키워가 쥐고기를 좋아하거든. 쥐. 시장통에 가면 있잖아요. 쥐를 팔아. 틀에 있는 그대로. 그 냉동을 시켜놨어요. 그 랩으로 싸. 한 마리 얼마 파는데. 그걸 사가지고 있잖아. 녹여가지고 털 빼고, 창기 빼고, 탕으로 해 먹어요. 그게 맛있다 하더라고, 쥐가. 동남아시아 쥐고기 좋아한다니까 개구리 좋아하고. 쥐고기가 상당히 인기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쥐 키워하고, 쥐나 키워가지고 잡아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끼 나, 1년에 한 10번, 한 10번 새끼 난다 하더라고. 토끼는 번식력이 좋은데, 자궁이 2개라, 자궁이 3개인가 된다 하더라고. 새끼를 뱉는데 또 새끼 뱉는다 하더라고. 토끼는. 새끼 나와갖고 난 다음에 또 10일 되면 또 나버려, 또 이게. 자궁이 3개니까. 그렇게 번식력이 좋은 거거든. 보통 한 번 오면 12마리, 10마리 이상 낳잖아, 이게. 토끼는. 토끼 암수 한 쌍이 있으면 100마리 만드는 게 쉬워요, 1년 만에. 200마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 토끼 고기도 맛있거든. 사람들 안 먹더라고, 그걸. 닭고기만 먹으려고 하지.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요. 그만 찾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길로 인하여 형편을 보면 우리를 죽게 하는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의 결과는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거든.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 내 보기에 이 길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낭떠러지라면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과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믿는 겁니다. 결과. 길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 끝이 낭떠러지라면 다 죽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원하는 길은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하나님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 길로 인하여 왜 원망하냐? 하나님의 불뱀을 막 보내셨는데 그 불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불뱀이 날아다녀요. 한 5m씩 이렇게 머리 위로 슉슉 하면서요. 제주도에 가면 날갈치 있어요. 제주 해협에, 제주 바다에. 갈치가 난다니까 이렇게 해요. 제주도 갈치가 맛있잖아요. 갈치가 여름 막 햇빛 딱 쬐는 날 이게 갈치가 은빛 색깔이잖아, 이게. 하늘을 딱 날아가면 막 햇빛이 반사된다니까요. 그 날갈치라고 하는데, 보다 5m, 10m에서 날아간다니까, 물이 바닥 위로. 신기해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서, 그 불뱀이 원망하고 불패하는 그들을 막 물게 했거든요. 물리면 죽거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게. 불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광야 전역에 불뱀을 막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몇 마리라고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밟히는 게 불뱀이라, 이게. 이리 가도 불뱀, 저리 가도 불뱀. 물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을 죽어가고 있는데 왜 불뱀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보낸 겁니까? 왜 죽습니까?
불뱀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모세에게 물린 자들을 위하여 놋뱀을 만들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거든요. 두 가지를 주었어요. 불뱀도 주셨고 놋뱀도 주셨다는 거지. 놋뱀 없이 불뱀만 주셨다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죽지. 놋뱀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쳐서 놋은 심판이거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은 불의 뭡니까? 온도, 불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쇠는 고온은 온도를 높여보면 다 먼지가 돼버리잖아요. 그 놋은 그대로 불의 심판을 온도를 이기는 게 놋이라는 물질이거든요. 놋그릇 아시죠? 놋그릇. 놋밥그릇. 그 놋은 보통 그 물질 쇠하고 달라요. 불을 이기거든요. 1000도가 되든 2000도가 되든 이 놋은 이겨요. 그러니까 놋뱀을 쳐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길도 열어주셨다는 거지. 누가 쳐다봅니까? 물린 자마다. 물렸다고 죽습니까?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 겁니까? 두 가지를 주셨다는 두 가지를. 불뱀은 물게 하고 놋뱀은 살게 한 뱀이거든. 그 놋뱀이 누굽니까? 자, 성경 하나, 요한복음 3장 하나 14절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예수님이시거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신데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뱀이 놋뱀이거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놋뱀이 되셔서 달리셨다는 거지. 쳐다봐라 그거. 쳐다보면 살리니. 이게 안 맞아. 이게 의학적으로는, 인간 상식으로는 몸 안에 불뱀에 물려서 독소가 들어오면 피를 빼야, 독소를 빼야 살지. 쳐다본다고 사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지.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이 막 통증이 오잖아요. 그때 뭘 먹어요? 진통제를 먹으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편안해지잖아요. 계속 먹으면 안 되지만은. 진짜 참기 힘든 통증이 왔을 때 진통제 하나 두 알 먹으니까 몸이 편안해지면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그 진통제가 주는 어떤 그 약효거든요. 성경이 뭐와 같느냐면 진통제 역할을 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성경을 읽어 성경 말씀을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면 통증이 사라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던 순간 내 몸에서 독소가 뭐예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뱀의 독소가 무서운데 온몸에 혈관을 타고 피를 썩게 하고 피의 흐름을 막아버리잖아요. 사람이 거머리 타서 죽는다니까.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몇 번 못 살아요. 30분 내렸다 죽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불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놋뱀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613가지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조사해 보니까 오늘 다 법도 외우지 못하잖아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다 법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강령이 십계명인데 모세를 하나의 신의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받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만 주셨습니까? 무엇도 주셨어요? 성막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뭐로 성막을 주셨겠어요? 율법을 어겼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법을 어겼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 성막에는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제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도 주시고 뭣도 주셨어요? 성막도 주셨는데 이 성막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법이 계속 그 제사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범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법으로 죄를 사하는 법이거든. 이게 뭐요?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어린 양이나 짐승이 염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사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죄가 되잖아요. 죄인 되잖아요. 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성막으로 나와라. 성막의 제사법으로 죄를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법은 우리 죄를 씻는 제사법이고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죄를 다 지었다고 해서 다 물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 노뱀 쳐다봐. 노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들었다는 노뱀을 말하는 거거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 노신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심판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거기서 내 모든 죄가 끝이 났다. 그 믿는 순간 몸 안에 흘러있는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소가. 죄는 독소가 있거든요. 불신의 독소가 있고 사람이 불신 원망 속에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불신이나 원망이나 불평은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해가 돼요. 피를 흐리게 한다는 거지. 피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불신은. 사람이 씩씩거리잖아요. 절대 몸 안에 맑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지. 피가 굳어버려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폐렴으로 죽거든요. 폐렴. 몸 안에 있는 균이 폐를 공격을 하거든요. 내가 특별히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폐렴 걸리지? 몰라서 그래요. 거의 사람 죽는 게 폐이자 폐렴이 죽거든. 마지막은 폐가 망가져 버려요.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독소가 폐를 공격한다는 거지. 숨 쉴 때 몸 안이 깨끗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독소가 있고 뭐 장이 지저분하면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임종기 때 몇 년 전부터 폐에 이상이 와. 폐에 숨 못 쉬서 죽거든요. 내가 그제 뭐 젊을 때 지금까지 술 먹은 적도 없고 담배 피운 적도 없고 뭐 깨끗하게 몸 관리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폐렴이 걸려? 왜 폐가 망가지지? 왜 폐암이 걸리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되면 폐가 약해져. 호흡이 뭐죠? 숨쉬기 힘들어 죽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관리 잘해도 잘 안 된다는 거지. 몸 안에 있는 막 독소, 그 세균이 이제 숨을 쉴 때 폐를 공격하거든. 폐가 망가져가고 막 거친 숨 몰아쉬면서 돌아가시거든, 사람들이. 그런 분들 많더라고. 모세가 물린 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했거든. 그 물린 자가 한 말이에요. 물리지 않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 물린 놈이 물려버린 자가 불뱀이 떠나간다고 삽니까? 이 물린 자들은 죽지. 누가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나온 자들이 물린 자들입니까? 물지 않는 자들이에요. 물지 않는 자들.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물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물리지 않는 자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고 누구에게 초점 맞춰서요? 물린 자에게 초점 맞추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구원의 초점은 선한 사람에게 맞추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착한 사람에게 맞추지 않았고 악을 범했고 죄를 지었고 타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초점 맞추신 거거든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인간이 악하니까. 악의 대명사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악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떠나간다 하자. 기도한 대로. 그러면 물린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물리지 않는 사람보다 물린 자들도 많은데 물지 않은 자들도 시차 차이거든요. 다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잘 피했어? 이리저리. 참 나이 들고 어린 아이들 어떤 행동이 둔한 사람들 먼저 물렸겠지. 참 파리파리하고 막 다리 빠른 발 빠른 사람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결국 다 물리거든요. 시간 차이예요. 이 불뱀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너 선하게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간음이 그 사람을 물어버려요. 내가 병들지 말아야지 하는데 병이 내 몸을 딱 장악해보니까 병자가 되더라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불행이 딱 물어버리니까 불행스럽게 살고 인간은 다 물려. 개에게 물리듯이. 죄가 우리 인간을 물었어요. 불뱀은 죄를 말하거든. 원망함으로 그들이 원망함으로 원망이 불려드린 게 불뱀인데 죄는 뭘 불러오는 거예요? 죽음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요.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명을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죄거든요. 이게요. 다 끌려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지. 왜? 쳐다보면 살리라. 왜 쳐다봅니까? 하나님이 산다고 하셨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막 죽어가고 있는데 고개 들어서 놋뱀 딱 쳐다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몸에 독소가 살 빠지는 거라 이게. 내가 구호마다 신기한 게 죄가 있었거든요. 사실 죄도 많이 지었고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모든 죄가 사라지더라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죄인 아니네. 그 죄로 인하여 억눌렸고 죄로 인하여 마음에 확 무거운 돌 같은 뭐 짐이 있었는데 다 명치에 있잖아요. 다 박혀 있었는데 저도 죄 많이 지었거든요. 저는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은밀한 죄를 많이 지어요. 내가 구원 받지 않았으면 아내 몰래 죄 많이 지었겠더라고. 포시 안 나게. 한번 제가 용인에 도봉에 있을 때 한 자매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남편이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이 자매된 아내 몰래 8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 바람을. 7년인가 8년인가. 그 아내가 눈치를 못 챘어. 눈치를.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재주라 또. 그러나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를 났어. 교통사고. 그냥 문명 간 거거든.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딱 간호사도 아니고 어떤 아줌마가 커다란 아줌마가 딱 옆에 앉아 있더라는 거지. 당신 누구야 하니까 우리 오빠야 하더라는 거지. 기절 촉발할 뻔했거든. 뭐 오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자매 앞에 이제 바람 피운 게 들켜버렸어요. 사고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서로 머리채를 자꾸 흔들어 부탁하더라고. 병실에서. 그 옆에 남편은 그 왜 그러나? 왜? 야 미친 인간아. 입 다물고 있어. 네 죽여버리다니까 하면서. 한번 병원 안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서로 머리채 자꾸 막 당겨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 말에 그래. 내가 힘이 딸려서 못 싸우겠다는 거지. 힘 딸려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틀 뒤에 전화 왔다는 거지. 그 오빠라고 하는 아줌마가. 언니 포기해라 오빠. 내가 차지할 테니까. 세상에 그런 사건 많아요. 사고 아니었으면 한 10년 20년 갔을 거야 아마. 그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그게 드러난 거거든. 나 그랬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지 10년 돼도 8년 돼서 그 눈치 못 챘냐. 몰랐다는 거나 얼마나 감춰가지고 잘 감췄으면. 그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죄 짓는 사람 많다니까. 나도 또 그런 죄 짓겠다고 제가 구원 안 받았으면. 그것도 능력이라 죄 짓는 것도 알겠어요. 아무나 죄 짓는 거 아니다니까. 죄 짓는 것도 대포가 있어야 돼. 그래갖고 그냥 그 오빠라는 여자 쫓아내고 잘 차지했는데 잘 살다가 한번 생각하면 밖에 이 자매 마음에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네.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지. 바치는 걸 한 번씩. 사쿠가 살더라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그 남편이 이제 때가 전에 건강했는데 그 7년 8년 동안 순교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 순교 살다 보면 마음이 어둡잖아. 이게 눌리잖아 이게. 당겨도 오고 이빨 빠져보고 할아버지 돼붙더라고. 어디 가든 뭐 누가 깃발에 던져놔도 사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겠더라고. 폐인이 돼버 폐인이. 그런 사람이 미루는 짓거리를 하더라고. 좋은 아내 두고. 사람은 죄를 지어야 알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 그 좋은 아내와 가정꾸로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밥 잘해주지, 위해주지. 진짜 좋은 아내 된 자매인데. 진짜 그런 경우도 내가 도망 가가지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니까. 내가 남자로서 야, 저런 인간도 있나 싶더라고. 이혼하고 살든지 뭐 하는 짓거리냐 싶은 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인간은 다 악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서 제가 사해진 것도 아니고. 노뱀을 쳐다봐야 돼. 알겠습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이셔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무슨 말씀 믿어야 돼요? 쳐다보면 살리라.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나 의롭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산다.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 알겠어요. 멸망 안 당한다. 저주 안 받는다. 뱀에 물린 놈이 무슨 기도한다고 독소가 나갑니까? 죄진 놈이 뭐 죄진 인간이 죄 사해달라고 빈다고 제가 용서가 되겠어요. 죄를 범해 버렸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불뱀만 주셨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넛뱀도 주셨다. 하나의 율법만 주셨던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성막도 주셨는데 성막의 제사법은 모든 죄를 씻는 것처럼 율법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셨다 이 말 알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만 지은 죄를 예수님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넛뱀으로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넛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원망이나 불평은 죄악 가운데 하나인데 이 원망, 불평, 이게 죄입니다. 알겠어요? 큰 죄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믿지 못할 때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 그들의 사람이 어떻게 죄가 많아서 죽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응? 죄 진다고 다 지옥 가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길로 인하여. 이 길은 예수님이신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쳐다본다고 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지. 쳐다본다고 살 것 같으면 다 살겠네. 다 살지 쳐다보면. 안 쳐다봐서 죽지.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하는 거거든. 산다고 했으니까 쳐다보자. 딱 쳐다보니까 이게 실제 살거든. 예수를 믿어봐요. 내 모든 죄를 다 하셨다. 나 의롭네. 깨끗하네. 죄가 남아있지 않네. 그나 거룩하네. 딱 믿으면 마음 안에서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확신이 와.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 마음이 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말려만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불뱀만 주셨다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물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겼는데 다 지옥 가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불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 시대에 놋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불뱀이 되셔서 내 죄의 모든 죄에 대한 놋뱀이 되셔서 불뱀의 도구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심이 내 모든 죄를 사했던 사실 믿는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사냐 선하게 사냐 이런 논리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생명이거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게 중요한 문제 이게. 이 시들하게 여기면 안 되거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놋뱀 대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 대신 다 받아주셨다. 난 심판받을 죄가 없어. 심판받을 벌이 없고 재앙이 없고 남아있지 않다.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완전하게 십자가에 끝을 내셨다. 이게 놋뱀이거든.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 쳐다보니까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바라보며 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네. 마음 안에서 사해졌네. 내가 의롭네. 깨끗해졌네. 이 믿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독소, 죄의 불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노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쳐다보니까 다 되더라고. 알겠습니까? 예수님 쳐다보면서 해결을 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한 게 노뱀도 주시고 불뱀도 주셨다. 그러니까 노뱀이 불뱀이 이겨주니까 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이겨주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이기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내 죄와 싸워서 예수의 피가 이겨주니까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정결케 되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더러운 때국물이 묻어있는 옷에 세제가 들어요. 세제가 때국물과 싸워주니까 옷 안에 찌든 때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세제만 못하겠습니까? 예수 피가. 우리 마음의 모든 죄에 대한 독소, 저주, 불행을 다 빼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리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살아야 하늘나라 가지. 죽어서 못 가잖아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을 받고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멸망당할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함으로 인해서 불뱀을 보냈지만 불뱀만 보냈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노뱀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저주, 재앙, 벌을 불뱀 되셔서 다 받아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죄의 독소가 사라지고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사라지면서 나를 의롭게 하신 깨끗게 하신 하나님 믿을 때 산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 마음 한 마음이 되는 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헛된 소망이 아닌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섬기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속에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사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주님이 또 원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주께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